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것은 아브라함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죽음과 축복과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목 그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읽었던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뒤로 이스마엘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자녀의 결혼,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먼 1500m의 거리를 1500km의 거리를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믿음으로 보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먼 그 갈대아 우르까지 종을 보냈는데 그냥 아무 종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종이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신의 모든 거를 맡긴 믿을 수 있는 종. 여러분들이 그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종은요 어땠습니까?
지혜가 있었고요. 왜요? 믿음이 있었고요. 출발할 때부터 그 약대 10피를 데리고 갑니다. 그 먼 거리임에도. 왜요? 그는 주인이 말한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이지만 답례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믿음이 있었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착해서도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가는 중에도 기도하고 또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이었고 또 그들이 좀 쉬었다 가십시오 했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바로 가야 된다. 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왔다. 난 바로 가야 된다. 자기 목적이 분명했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인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팔복의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팔복은 뭔가 하나하나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서윤이 마음 가운데도 용기의 마음 가운데도 다 있는 거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또 육신의 뿌리로 인해서 그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또 같은 원리로 성경 66권도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왜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이미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저번 주 토요일 애들이랑 이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지? 그래. 자, 아무튼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팔복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인권의 축복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권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모두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한 일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의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살고 또 잘 뭐 해야 돼요? 뭘 먹어? 잘 죽어야 돼요. 맞아요. 사람은 잘 살고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산다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잘 죽는다가 무슨 말일까요? 잘 죽는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잠자듯이 이제 가는 게 잘 죽는 것이냐? 그것도 잘 죽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요. 무언가를 남겨야 돼요. 무언가를 남겨야 되고 물려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뭐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남기거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성과 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고 죽는 거예요. 네. 그 사랑과 영성의 상태. 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환난의 시간을 겨울에 맞지 않도록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환난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겨울에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도 힘든데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더 힘들게 맞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환난의 시간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상태에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서도 힘든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견딜 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마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평안해요. 왜요? 내가 아등바등 어떻게 그 나라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다가 그대로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또 내가 늘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끝이 아니죠. 근데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상의 근처에 있다가 죽게 되었을 때 한 발짝 디뎌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네. 잘 사는 게 뭐냐? 순간순간 우리가 팔복의 심령을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선택하면서 위대한 영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날은 그래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이야, 드디어 주님을 보는 시간이다. 이야, 드디어 주님을 보는 시간이 왔다.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녀가 번성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바뀐 이름이 뭐예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그래, 맞아요. 열방의 아버지. 그 칭호를 받았듯이 1절에서 4절까지 읽기 힘드셨죠? 뭐 욕산 어쩌고 막 그죠? 뭐 스바와 드단과 르우미,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그죠? 이렇게 누굴 낳고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자녀가 이렇게 그 약속대로 번성이 됐어요. 모든 자녀들이 번창해서 열국으로 이제 열방으로 퍼져 나갔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의인은 번성해야 됩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 번성, 퍼지는 거. 복제는 아니고 뭐 비슷한 의미야. 자, 의인은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강팍해지냐? 왜 세상이 삭막해지냐?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이 번성해서 그래요. 악인들이 번성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풍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집값 올라가죠. 뭐 생필품 올라가죠. 돈 벌 데는 없죠. 월급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런 게 있었어요. 설교할 때 애 많이 낳으세요 이런 설교하는 걸 좀 별로라고 했어요. 주변에 또 이제 선배들이 목사 선배들이 이제 막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막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도 신뢰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키울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죠.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의인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 그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 들어는 봤죠?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몇 번째 아들이냐?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말 안 했지. 21번째였어요. 아깝네. 21번째가 돼서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21년을 애를 낳았어요.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전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죠. 지금 중국은 또 그렇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충만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막 지구가 못 버티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지구라는 곳에 사람이 어느 정도 넘으면은
지구는 부서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뭐 인간들이 타락하지만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지구는 200억 명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럼 아이들을 낳으면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시고 또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번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숫자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그런 의인들이 질적으로도 리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자녀들이 또 손자와 손녀들이 그런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자녀에 대한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막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얘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작년부터 시행된 게 뭐냐면 브롤스타즈 알지 얘들아? 그거를 여기 대전 삼성교회에서 전국 성결교단 어린이 게임 대회를 열었어요.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강구해낸 게 게임인가?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겠어요? 야, 연습 좀 했냐? 하고 다 핸드폰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모든 예배들이 목사님들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막 안경도 멋있는 거, 옷도 멋있게 다 입고 나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 겉에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너는 내 아들이라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뼈대가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 마음만 긁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나죠. 저쪽 반주도 막 차차작 나오고 막 불빛 번쩍번쩍하고 막 큰 소리를 빵빵 때리고 그럼 눈물이 나겠죠. 근데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뭔가 사적인 모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임들로 예배들이 진행되고 후에 셀모임 같은 게 진행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교회들로부터 이런 리더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용기가 나중에 막 국방부 장관하고 막 그럼 좋겠어. 우리 서윤이도 싫은가 봐. 뭔지 모르는 국방부 장관을 먼저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군대 중에 서열 1등. 그게 1등. 그 장군 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래서 용기랑 서윤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가 번성했고 두 번째로는 소유를 분배했어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 여기서 재산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 두 번째는 서자. 근데 여기서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죠? 소유. 6절이요. 서자들에게는 뭐를 줬대요?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대요. 자, 왜 그랬냐면 11절을 한번 보면
11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복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정말 많았어요. 뭐 그때 거느리고 있는 집안의 병사들이 340명인데 현대 시세로 월급을 따져보면 한 달 월급만 그들한테 17억이 들어가요. 17억. 병사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엄청 부자였어요. 이 소유와 재산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복. 즉 이 복의 근원, 복의 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모든 그 믿음과 복의 계통을 이삭에게 이제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을 흘러보낼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자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리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서자들을 동쪽으로 이제 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갈등의 요소를 미리 제거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막 재산 보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탁 나눠주고 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운이 다하여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영성의 최고봉에서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을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니까 뭔가 치열하고 비극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소유를 또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그 믿음의 복을 이삭이 또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잘 흘러가서 믿음이 잘 세워져서 이삭이 그 복의 근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정에 축복과 갈등이 있었는데 먼저 축복을 보면 이삭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또 받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니까 용기랑 서윤이랑 아직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필요가 없네? 아니죠. 우리도 미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믿음의 가정이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 혼자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가정의 절반만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또 당하십니다. 심지어는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은요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고 심지어 핍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오늘 이 가문은 이삭도 훌륭했는데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도 있으니까 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삭의 모습에서 축복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의 행동이 어땠어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 아, 임신이 안 되는 우리 병원 좀 가볼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진 않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죠?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발생한 사건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그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간구했습니까? 여호와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들을 보면 막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죠? 축복, 유익이라고 나와 있죠.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겨내려고 막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혼자서 하려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꼬여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상은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문제를 내려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100%가 아니라 뭐 70%, 80%만 내려놨는데 내 생각에는 나 다 내려놨어. 나 기도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뭐 80%만 믿고 90%만 믿고 이거예요. 100% 온전히 다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경건일 뿐입니다. 거짓 경건이 무슨 뜻이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고 내 생각으로 나가서 바로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완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뭐 길면 며칠, 한 달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왕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 술 맡은 간원 였습니다. 비서실장인데도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일들을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1년을 꾹 참았어요. 1년을.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쫙 얘기할 수 있었죠. 이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이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의 연약함과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애통한 심령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도 내 머리로 막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삼촌, 그죠?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가정의 축복은요, 리브가를 얻었다는 것과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시길. 이 문제 뭐예요? 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 이것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다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19절에서부터 읽었던 이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나오죠. 갈등이 나옵니다. 자, 이 갈등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갈등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23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마지막 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형이 동생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있죠? 성경에? 그렇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럼 왜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쓰실까요? 왜 작은 자를 쓰실까요? 원래 유업은 누가 이어받죠? 그죠? 장자, 큰 자가 이어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작은 자로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은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장자가 받으면 마땅하지만 작은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자기 의지, 나의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포기되지 않은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포기되게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갈등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뭐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인정하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요, 하나님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의 편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 이삭은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후사들을 특별하게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후사들 가운데도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히 비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잠언 1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함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포기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나? 상처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모의 편견, 이삭은 저길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 편견이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연히 다른 거죠. 특별한 사랑은 우리의 영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24장로들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요. 이제 보좌 앞에 이제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있다고 해요. 이 천국의 하늘에. 근데 그 자들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그 보좌가 나오자마자 그 면류관을 다 그 앞에 던집니다. 다 그 보좌 앞에다가. 이 면류관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순교를 해서 받은 면류관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순교 하나님이랑 그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 있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흠이 없고 틈이 없는 자가 되고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주님이 품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기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할 때도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쌓여서 고민과 고통에 쌓여 있게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너와 내 사이에 제가 갈라놓았다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뒹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뒹구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나의 묶임들이 풀린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팔복의 심령을 이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편견을 나눠서 이 둘을 낳은 부모님도 잘못했지만 이 편견을 받아들이는 야곱과 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네? 이걸 좋아하시네? 인정을 했어야 되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속여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쟤만 더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묻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말을 더 잘 들으니까 얘를 더 이뻐야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의 편견이 이 둘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둘은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렇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뭐 집안일 하는 거, 뭐 소꿉장난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냐 장자의 축복을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권리고 축복인데, 그죠?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팥죽을 쓴 거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그냥 그게 뭐요? 아 배고프네. 야 너 가져와 팥죽이나 먹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자, 이것은 또 뭐냐?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했었어요. 아 어쩔 수 없어서. 성도는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 연약함과 내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자, 마사다라는 이스라엘의 성지가 있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제 3년 반 동안 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로마군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어떻게 나오지도 못해요. 또 옆에서는 흙을 쌓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뭐 굶어 죽었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조 창고에는 곡식이 차고 넘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의 건 송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적응, 이생의 자랑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짐승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나쁘면 자신이 기분 나쁘면 물고 뜯고 죽이고 이 세상도 어때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지옥 같은 짐승들의 세상에 살고 있어도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죠. 이제 죽을 위기가 됐어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쫄아야 되는데 죽을 위기에 막 위축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면 나는 그냥 죽겠어. 다윗의 믿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냥 넘어지지 뭐. 이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요 생명입니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 중 하나는 이 정체성을 생명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이제 거기 있던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는 피난을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청년들은 전쟁을 위해서 뛰어가더라. 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가 지배를 했을 때 폴란드에 있는 크라루프라는 도시를 점령을 했대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그 땅에 있는 유대인의 90%가 학살당했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보면 1942년에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해요. 임신한 유대인을 보면 사살해라. 얼마 후에 이제 임신한 유대인이 병원 앞을 이제 서성이다가 독일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서 아이를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죽게 놔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물어보러 온 거예요, 랍비한테. 그래서 이 랍비가 얘기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시신에 손대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아기는 살렸어요. 살렸는데 어떻게 됐냐? 딱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독일군한테 바로 발각이 돼서 그 애를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바로 그 태어난 아이를. 그래서 그 랍비가 내가 죽으면 이런 참혹한 실상들을 알려야겠다라고 써서 깡통에 넣어놨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 책을 여기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또 냈다고 해요. 지금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던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금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이야기를 보면 이 랍비에게 이제 한 유대인이 와서 내가 자살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온 거예요. 왜냐? 자신의 아내, 자녀 다 잡혀가 죽었어요. 이제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 옆집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좀 팔아서 우리가 좀 뭐 좀 사 먹어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이들이 왜 물어봐요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도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사기치고 크리스천들이 배신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동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일날도 한번 여행 한번 가지 뭐, 예배 한번 못 들으면 못 돼, 뭐 술 한잔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아는 현직에 있는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청년 담당인가 그럴 거예요. 청년 모임을 술집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또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실버 목장 맡았었는데 80에서 90대 이제 어르신들인데 옛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6.25 때 폭탄 떨어진 얘기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이 세상은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편리한 삶이에요.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막아주는 집도 있고 이런 조명도 있고 또 방송도 나오고 마이크도 있고 그죠? 의자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점점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서 점점 신앙이 늘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편함 속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건드려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왕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잘 먹고 살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이 집안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존재로 은근슬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10가지를 선포하면 10가지 중에 하나를 순종할까 말까를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아멘 하고 딱 나가자마자 바로 싸워요. 바로 막 하고서. 그죠? 근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가지 선포하면 10가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팔복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따오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고 소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교육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정체성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 말씀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죽겠다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예배 드리면 다 죽인다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느니 예배드리다 죽지 뭐. 그래가지고 뭐 양쪽에 칼을 길게 해가지고 막 한 번에 다 썰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근데 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그대로 그냥 죽었다고 해요. 이것이 그때 교회의 결단이었어요.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뭐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지금 두 친구들 있지만 두 친구들이랑도 매주 나누는 게 그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불순종하지 말자. 그래서 점점 보면 변화하는 게 보여요. 뭐 저한테 맨날 잔소리 듣긴 하지만 점점 변하는 게 보여요. 서희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변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기분 좋으라고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정표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이 믿음의 정체성을 주셨으니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잠깐 타협을 했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난 안 돼. 당연히 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안 돼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뭘 안 했어. 내가 오늘 또 뭘 안 했어. 못했어. 또 이렇게 했어.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올라오고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앞에서 맨날 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못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삭의 가정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믿음의 복을 계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삭의 가정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의 위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참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녀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팔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육신의 뿌리들이 완전히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자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번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문제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패역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